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절 보십시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대역전이나 대반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한시도 끊임이 없이 나의 삶에는, 우리의 삶에는 나를 제거하기를 원하고 내가 엎어지고 자빠지기를 원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예를 들자면 부부관계도 공동체일 수 있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공동체일 수 있죠. 그렇죠. 또는 시댁과의 관계도 공동체일 수 있죠. 직장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를 부셔뜨리려고 하는 원수 대적들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대전제이죠. 미움으로든 갈등으로든 어떤 다름과 차이, 그죠? 또 그런 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가죠, 안 보죠, 왕래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원수 대적들이 우리의 관계를 부셔뜨리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밀려나게 만들거나, 아니면 더 악해서 밀려나는 게 훨씬 더 악한 겁니다. 더 악한 것은 내가 그걸 밀어내는 거죠. 관계를 단절시키고, 모르는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뭐 그런 거죠. 국사의 복음을 따라가면서 며느리, 시어머니, 시댁, 뭐 이런 관계들의 회복들을 여러분 가져가지 않는 것들은 큰 악과 죄일 수 있다. 사단이, 원수 대적이 참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조장한다 라고 하는데 열린 시선들이 참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런 삶에 어떻게 역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1절은 이거잖아요. 원수 대적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는, 이걸 여러분 영적 전쟁인 관계 안에서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런 삶에 어떻게 역전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사람,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삶, 이게 십자가 지는 사람하고요, 십자가 지는 삶하고 완연한 차이가 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분되어져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과 나중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과, 이건 엄연히 달라요.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한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십자가 지는 삶은 사는 듯해 보이나 진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이인 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정말 죽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십자가에 다시 내려와서 휘저을 때가 많으니까요. 자,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의 십자가 지는 사람, 십자가 지는 삶, 우리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보았던 대목이죠.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쉽지 않아요. 시작했지만 대궐 문 앞까지 가는 거, 그렇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여러분, 거기에서 경비병들이 막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을 불사하고 십자가 지는 삶, 아니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했던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공동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의외로 있잖아요. 내가 십자가 진다고 다른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그때를 잘 이겨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지면 다 십자가 진다고 박수치고 따라오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가 아무리 십자가를 져도요, 남편은 어떻게 하냐면 그러려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십자가 질 마음이 정말 없죠. 예. 어떻게 저 인간은 저렇지?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는 삶을 사는데 지도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따라와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이 실패하죠. 그때를 여러분 잘 견디시고 이기셔야 해요. 그러면 그 고비를 넘어서고 나면 어때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생깁니다. 나 때문에. 그러면 그때를 지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드게 십자가를 졌더니 감사하게도 공동체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시작됐어요. 이 어간을 잘 견디셔야 해요. 당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간을 잘 견디셔야 된다는 걸 사전에 잘 숙지하셔서, 내가 내 혼자 십자가 진다고 해서 소용없다 이거 백날 해봐도 그러고 물러서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정말 죽는, 그러면 따라 나서요. 에스더가 지는 십자가 지는 사람 삶도 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저는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는 만큼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가 보기에 이런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사촌 오빠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부탁하고요,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 똑같이 했단 얘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삶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다 붙이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렇죠? 십자가 지는 삶이 없이 여러분 어떤 요구도 어떤 티칭도 무용지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아내의 삶이 남편의 삶을 만들 수 있고 남편의 삶이 아내의 삶을 만들 수 있는 그 삶이 어떤 거죠? 십자가 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입 닫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건 생각을 닫은 거죠. 그렇죠? 입 닫고 생각을 닫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는 건 생각을 닫은 거예요. 그리고 따지지 않고 십자가 지는 삶이 잘 안 될까? 예.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무엇을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걸까? 내가 내 아들과 내 딸과 내 아내와 성도님들 중에 누구에 대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고 여러분 적용 질문을 던져보니까요, 확연해지더라고요. 분명해지더라고요. 내 아들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내 딸에 대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니까, 세상에 내 아들이 너무 사랑에 고프구나,
내 딸이 너무 사랑에 고프겠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해 주는 거죠. 조건 없이. 아, 그래야 되겠다. 어떤 내 적용점이 이 하루 살아야 될, 그냥 이게 큐티가 됐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두 번째,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인가?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독 나는 별게 아닌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우리 아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제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제가 우리 딸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럼 아내도 제게 요구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예. 그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같이 사는 사람이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해요. 내 견해와 고집을 가지고. 이거 십자가 지는 삶과 너무 동떨어진 삶이에요. 하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끊임없이 이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요구하는 게 어떤 거죠? 여러분, 그것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 그렇죠? 그런 내 태도와 내 말투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십자가 지는 삶일 수 있다.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인가? 어떤 경우는 여러분, 미움을 받으면서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는 미움받을 용기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 때도 있어요. 요사밧이라는 사람이 유다 왕이죠. 사돈 관계였던 그 악했던 아합의 딸 며느리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요사밧이 왜 그랬을까? 되게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결혼 하나 때문에 뭐 치명적인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그냥 사돈 댁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사돈, 아람하고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소. 그래 요사밧이 사돈이니까 아유 사돈이 간다는데 그럼 나도 힘을 좀 보태지요. 근데 사돈, 하나님께 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을 선지자가 있습니까? 아유 많죠. 그리고 선지자를 부르는데 400명을 부르지 않았어요? 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400명이 전부 다 가면 무조건 이기는데요. 요사밧이 영적인 사람이니까 좀 그렇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 없냐 왜? 미가 선자를 데리고 왔어요. 미가 선자한테 물었을 때 여러분, 미가가 눈치가 빤해가지고요. 처음에는 대세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전쟁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번 더 물어요. 요사밧이 진짜냐? 진짜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냐? 했더니 미가가 전쟁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하나님 원하는 전쟁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미가가요, 미움받을 용기로 타협하지 않고 나가면 안 된다고. 그날로 미가는 왕따가 됐어요. 그냥 그 사이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류가 됐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일 때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미움을 받으면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죠. 내가 하만이구나. 자기 미워하고 자기 싫어한다고 어떻게 하든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여러분 그 장대에 매달려고 하다가 여러분 그러고 보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거 장대인데 십자가하고 연결되네. 가만 다시 보자.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것이 참 구속사의 복음화도 예수 십자가와도 너무 닮았네 라고 깨닫게 되는 바가 생기는 거예요. 미움 좀 받으면 너무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만이고 여러분이 하만인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움받을 수 있으세요. 근데 그 미움을 받을 때 내 죄를 보십시오. 아멘 하십시다.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미움받을 때는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겨요. 옳고 옳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 말씀이 뭐라 하든 중요하지 않다. 미움받지 않고 인정받고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타협하고 또 타협하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예. 미움받는 게 너무 싫어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타협해요. 아, 네네네네네. 아, 그러면요, 네네.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없는 거죠. 말씀이 옳다 그러면 미움받을 용기로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는 말씀의 대척점에 서서 타협하는 것을 십자가 지는 거라고 무슨 오해를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대척점에 서가지고요, 타협하고 살아가는 걸, 그걸 십자가 지는 거라고 오해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순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죄와 타협하지 않았기에 십자가 지는 인생이 된 거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교단들이 전부 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 참배하지 않았어요. 고집입니까? 견해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지 않았기에 그분은 독살당했어요. 네, 독살시켰거든요. 2절을 보십시오. 유다인들이 아수르 왕의 각 지방 각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해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여러분, 그냥 사람의 사건으로 볼 때는 이게 별 사건이 아닌데, 여러분, 이 죄와 연결시켜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나를 죽이려는 죄, 하만이라는 사람을 나를 죽이려는 현실, 하만이라는 사람을 나를 죽이려는 정욕, 하만이라는 사람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욕심, 하만이라는 사람을 나를 죽이려는 이기심, 하만이라는 사람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란 같은 것으로 대치, 가정하여 본다면 이 장면에 대한 말씀의 이해가 훨씬 쉬워지죠. 여러분, 죄와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밟아 이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중심과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죄와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밟아 이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은 원죄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일한 창세기 3장에 또 뭐가 있어요? 원시복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미 창세기 3장,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또 원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은 이 찬양을 거의 부르지 않는데 예수 전도단에서 번안곡인 것 같아요.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 왕
이 찬양 기억나시죠? 여러분,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셔서 여러분, 이 옛날 찬양의 가사에도 말씀으로 무찌르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시복음인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죄와 사단을 이미 밟아 이겨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나는 왜 이 죄를 이길 수 없나 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에 가닿고 잠김바 되어지게 되어질 때 그냥 은혜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시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항상 실패를 경험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어떤 때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와, 되는구나. 근데 또 자빠져요. 그러면서 이런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내가 만든 나의 그릇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순간마다 분초마다 인정한, 네 주님 맞아요.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정말 분초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고백해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심장은 그렇죠? 1분에 70번, 68번을 뛰어야 하지만 우리 영적인 심장은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뛰어야 돼요. 잠시라도 멈추면, 그 은혜의 심장은 잠시라도 멈추면 우리는 절대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복음이 이 구속사의 복음과 말씀이 우리로 극복하게 만든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있어요. 3절,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여러분, 죄에 대한 두려움, 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우리로 극복하게 만드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십자가 지는 삶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은 부활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보면 여러분, 부활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누구에 대하여 한번 죽어보십시오.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한번 죽어보십시오. 그러면 죽어보면 여러분, 이 부활의 삶, 부활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서 가는 그 시기구나 를 알고 경험하게 되어져서 다시 나를 그 삶 앞으로 밀어넣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반복, 또 승리의 반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찾아오는 부활의 삶이 가져오는 건 뭘까? 4절을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점점 창대함에. 세 번째,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세상이 인정해주는 인정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구나. 내가 그분께 전부고, 내가 하나님의 이유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복음이 주는 존귀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존심 세우려고 뭘 좀 하고 되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의 자존심은 이렇게 저렇게 세워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의 자존감은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구속사의 복음, 그렇죠? 이것만이 우리의 자존감, 내가 하나님의 이유였구나. 이만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유였구나. 그러니 겁날 게 없고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단순하게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맨날 부러워하는 인생에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역전이 지금 오늘 4절에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났어요. 저 하찮은, 저 문지기, 그렇게 말들었던 모르드게가, 그렇죠?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의 역전. 여러분, 그런 존재의 역전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산의 역전과 인정의 역전을 꿈꾸지 마시고 내 존재의 역전을 꿈꾸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5절이에요. 5절을 보십시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죄를 이기는 삶이죠. 상처를 이겨가는 삶이고 현실을 이겨가는 삶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곧 함모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죄는 죽였으나, 그렇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죄와의 싸움이었지만 여러분, 죄인과의 싸움은 아니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들의 재산을 손을 대지 않았대요.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재산을 탐하는 게 아니었죠. 왜 이 말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딱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조서를 써서 온 세상에다 뿌리죠? 하만이, 야, 유대인 다 죽이고 그들의 땅과 재산을 전부 다 너희들이 취해라. 그거 조서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과 이것이 완전 대조되어져 있죠. 그렇죠? 죄와의 싸움, 하지만 그들의 재산을 손을 대지 않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을 바로 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목적을 바로 놔야 되지, 내 삶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꿈꾸는 목적을 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디딤돌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이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우리의 목적 삼으시고 그걸 바로 놓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참 여러 가지 주의 복음이, 구속사의 복음이 잘 담겨 있는 본문이라고 봐요. 잘 묵상하셔서 오늘 적용 질문을 던진 대로 정말 이 하루를 사시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십자가를 지진다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일까? 두루 적용해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승리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김신혜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 부탁드려요.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도 중보 또 부탁드리고 교회 이전 하나님 이 하루도 필요한 재정들이 공급되게 도와주십시오. 성전이 잘 이 한 주간에 보러 오시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매매되게 해주십시오. 김진전 어르신의 땅이 한 평씩이라도 또 하나님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